마이크가 안 나오셔가지고 성가대원들이 고개가 조금 아프시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은 중국산이 아니면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뭐 먹는 것까지 모든 생필품들이 다양하게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 중국산에 가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가짜 화장품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을 국내 유명 브랜드로 화장품으로 둔갑해서 판매해온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정품과 위조품의 차이가 너무 똑같아서 차이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 용기라든지 사용 설명서까지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품과 위조품의 차이는 아마도 그 화장품의 성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런 일부 가짜 화장품에서 그런 미생물이라든지 병원성 세균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겉모양은 똑같지만 성분이 다르기에 가짜로 판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로 사는 사람과 가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20장 성경 이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런 갈등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진짜는 누구이고 가짜는 누구입니까? 진짜는 누구죠? 진짜는 예수님이고 가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또 가짜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교인 부부와 함께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초대에 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가기로 한 남자 집사님이 좀 늦는다고 해서 그 부인을 데리고 함께 파티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인 집사님께서 목에 보석 목걸이를 너무 예뻐 보이는 보석 목걸이를 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그 목걸이가 꼭 진짜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의 말 속에는 그 목걸이가 참 이쁩니다 라는 이야기를 진짜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대답이 그 부인 집사님께서 이렇게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 원래 밖에 나갈 때 진짜는 금고에 두고 가고 가짜 목걸이를 하고 간답니다. 진짜를 하고 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느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남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올무에 빠뜨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항상 당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20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 아멘.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늘 진짜의 삶을 살고 계셨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계산적인 삶을 살고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그것들에 항상 관심이 있고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가짜로 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두렵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 외모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가 다르다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항상 당당하다고 반드시 진짜의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 앞에서 당당하더라도 그것은 가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이라든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분명 말도 안 되는 가짜 재림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다고 잘못된 신념을 굳게 믿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진짜일까요? 1번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셨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사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화 닮아야 놀자라는 중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다 전무, 후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직폭력배와 스님들 간의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내용으로, 제 머리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절에 주지 스님이 문제를 하나 냅니다. 깨진 항아리를 주고 그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들하고 중들하고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고무신으로
그 영화 장면에 나오는 고무신으로 물을 담아보기도 하고 그 깨진 항아리를 막 손으로 막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물이 차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중에 중 하나가 항아리 속에 자신이 들어가더니 제가 곧 물이요 이래가지고 그 주지스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장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 하나를 알아냅니다. 항아리를 들고 어디론가 막 뛰어갑니다, 급하게.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디다 던지죠? 연못에다가 그 항아리를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철철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이런 깨진 항아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항아리를 물에 던져서 넣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가 되려고 해봐야 될 수 없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고, 우리의 성품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서 진짜의 삶을 살려고 해봐도 깨진 독에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삶이 됩니다. 깨진 독과 같은 우리에게 진짜를 채워넣는 방법은 바로 진짜에게 완전히 우리의 모든 존재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연못에 항아리를 던지듯이. 즉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방법은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기만 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가짜의 삶에서 진짜의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로 살았을 때 가짜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을지 몰라도 잘못된 신념과 생각으로 진짜를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진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의 성품과 인격은 바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포함해서 도합 14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하지만 그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이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다듬어지지 않는 강해져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는 베드로가 외식할 때 그 모습이 너무 눈에 거슬려서 그를 질책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무렵엔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면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년쯤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감히 사도라는 이야기도 빼버립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에서 목회서 신인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엔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약함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의 인생에서 구해주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전생애를 던짐으로써 진짜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진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 세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들이 나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림으로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악인들의 가짜들의 간계함을 또한 주님의 탁월한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복음서를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를 인정할 때 자기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기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 역시 이처럼 내심으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솔직히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땅의 것들을 메어 스스로 속이고 가장 기본적인 진실조차 외면하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고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성장과 진보,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더 큰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 회개와 믿음, 예배와 헌금, 봉사와 전도 같은 기본적인 덕목을 무엇보다도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이 기독교와 교회 전체를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상실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 이전에 이러한 기본이 없는 자는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진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글프게도 가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짜를 품고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어느 곳에도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진짜가 있기에, 내 안에 진짜가 있기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회유와 압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임과 여러 가지 거짓들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우리 자신을 진짜이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이신 주님 때문에 나도 진짜가 되는 삶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